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살인, 간음, 이혼, 하나님 나라 법, 신자의 소명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성격의 것이며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습니다.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태거나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명령을 어떻게까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노와 미움까지 연결시키십니다. 분노와 미움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로서 라가라는 욕을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완전 무결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아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일반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대상을 향한 살인의 죄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말씀하듯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긴급하고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룹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가리켜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눈을 빼어버리고 죄를 짓는 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음한 건 역시 아주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악행을 염두한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을 언급하십니다. 성적인 죄 외에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결혼의 원리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뜨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별개로 자기 뜻에 따라 쉽게 아내를 버렸던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 속에서 저지르는 범죄조차도 간음의 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과 분위기와 행동은 정말 악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겐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첫 번째 문제, 즉 분노의 문제만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실현한 범죄가 없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들 역시 범죄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으시고 살인자이며 간음한 자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비추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의 기준을 높이고 자책하며 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하며 새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아 율법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아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살면 됩니까? 그래서 더 죄를 짓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죽을 처지에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욱 힘써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책하며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